하박국은 크게 나누어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 나눠서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1장, 2장과 3장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1장, 2장은 말하자면 하나님께 하박국 선지자가 탄원하고 질문하는 그런 내용과 하나님의 응답, 이게 이제 두 번 나옵니다. 그 두 번 나오는 거고, 그 응답을 받고 난 뒤에 3장에서 하나님께 찬양의 기도를 올리는 것이 3장입니다. 1장, 2장은 지금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응답, 이렇게 대답, 이렇게 해서 두 번 나온다 그랬는데, 첫 번째 질문은 1장 1절은 그냥 써두니까 그렇고, 1장 2절부터 4절까지가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이고, 그 다음에 5절부터 11절까지가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입니다. 그 다음에 12절부터 17절까지가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이고, 그 다음에 2장 1절부터 끝까지가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4절까지 끊었는데 5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는 5개 재앙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시는 5가지 나오니까 그거는 따로 빼고 이제 4절까지를 이제 응답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질문과 대답 이렇게 봤는데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원래는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왜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그게 이제 2절에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1장 2절에 부르짖어도 응답하시지 아니하십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따지듯이 질문을 하고 탄원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강포로 말미암아. 지금 이스라엘이 유다가 너무너무 강포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강포한 나라. 강포는 지난주도 우리가 그렇게 보았는데 폭력적이고 그리고 폭압적인 통치, 사회 전반적인 어떤 폭력의 횡행, 이런 상황을 말했습니다. 그렇게 사회가 정의가 없고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는데 그걸 하나님께 외쳤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지금 부르짖는 겁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죄악을 보게 하시고 또 패역을 보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했는데 이 죄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 어그러진 것이다. 그렇게 말했고, 패역이라는 것은 인간관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그러진 그런 관계를 말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그러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어그러지고 그런 상태에서 급탈과 강포 이게 폭력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자기의 만족을 구하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그래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누르고 착취하는 그런 상황, 끊임없이 그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는 상황. 그러니까 율법이 해이해졌다 그랬습니다. 율법이 통하지 않고 그 다음에 악인이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한다. 지금 이게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탄원하는 내용입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이 시대는 지금 이게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이 예언을 한 시기는 언제부터 언제 정도일 거라고 했습니까? 정확하게 딱 확정할 수는 없지만 BC 612년부터 시작해서 BC 598년 요 사이에 아마 있을 거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612년이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 수도 니느웨가 망한 그 시대, 그 시점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는, 나중에 완전히 함락시키는 587년을 보는 경우도 있지만 598년에 우선 첫 번째 이렇게 함락시키는 거, 그래서 여고냐를 끌고 가는 그까지
그 사이일 거다 이렇게 이제 본다 그랬습니다. 이때는 이 강대국인 아수르가 그동안은 막 짓누르고 있었고 지금 새롭게 등장한 바벨론이 막 등장해서 외부의 어떤 세력이 강하게 이 유다에 이렇게 힘을 발휘하고 이렇게 미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 유다 국가 안에서 이 강포와 폭력 이런 것들이 난무한다는 겁니다. 외적들이 그래 강하면 우리 이 나라가 하나님이 주신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 지금 풍전등화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서 내적으로 더욱 어지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너무너무 답답해서 하나님께 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뉴스는 주로 한국 뉴스를 많이 봅니다. 뉴질랜드 뉴스는 영어가 안 돼가지고 못 보겠어요. 저는 이제 요즘 인터넷이 발달돼가지고 한국 뉴스가 잘 나오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지금 그 대상이 되시는 분이 오석준인가 그 판사인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버스 운전사가 800원을 횡령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회사에서 해고를 시켰어요. 800원 횡령을 했기 때문에 해고를 시켰는데 이 해고가 부당하다고 이제 재판을 걸었는데 이 판사가 부당하지 않다. 해고가 정당하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예요. 지금 그 청문회 하고 있는 이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뿐만 아니라 2,400원 횡령한 사람도 있고 3,000원 횡령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횡령해가지고 이렇게 해고된 사람이 4사람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더 이상 더 되는 것 같아요. 아마 더 많은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800원 횡령했다고 이 해고를 시키는 게 정당합니까? 근데 이 전후 사정을 보면 회사는 이 사람들을 꼭 해고를 해야 되겠다라고 한 그 어떤 맥락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노조에 가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업 노조에 있다가 민주노총에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 노조에 가입한 것을 이제 말하자면 억압하기 위해서 앞으로 그런 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억누르기 위해서 800원 이렇게 횡령한 거를 이제 해고를 시켰습니다. 이 사람이 800원은 뭐 그걸 횡령을 해서 재산 축적하기 위해서 횡령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본인의 얘기로는 그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커피 머신에서 커피를 빼먹는 거 100원짜리 갖고 가서 커피 머신에 커피 빼먹는 거를 일반적으로 관습적으로 용인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빼먹은 건데 커피 빼먹었는데 그걸 말하자면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 한 가지 사건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흔히 법치주의, 뭐 법을 지켜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보면 이 약한 사람들에게 법을 강요를 하는 거예요. 힘없는 사람, 약한 사람들에게 법의 잣대를 갖다 대고 법을 어긴 거 가지고 이렇게 벌을 주고, 지난번에 우리 그런 것도 한번 봤지 않습니까? 라면 하나 끓여 먹고 현금 2,000원인가 훔쳐간 사람을 1년인가 징역 이렇게 때렸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몇 조를 해먹어도 또 빨리 이렇게 풀어주기도 하고 또 아예 기소하지도 않고, 돈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데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이게 바로 강포입니다. 이게 폭력이고요. 법이라는 어떤 질서를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법은 폭력을 행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한 10년 전에 쌍용 자동차에서 저거를 파업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해고된 것에 대해서 정리 해고된 것에 대해서 반항을 하고 반대를 하고 이제
그 파업을 했는데 그 결과로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끝났죠. 끝났는데 회사에서 입은 손실을 그 파업에 동조한 사람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가지고 그게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한두 푼이 아니에요. 몇 억이에요. 한 사람당 돌아가는 게. 그러니까 이 가난한 노동자들이 그걸 갚을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했어요. 그런데 경찰에서는 또 그때 진압하러 가가지고 경찰도 그 노동자들을 때렸는데 노동자들이 경찰을 또 때리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경찰을 다쳤는데 그거에 대해서 손해배상하라고 해서 아직까지도 그 계속해서 그게 놓여 있습니다.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보면 파업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이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사업자가 그 고용주가 그걸 압력을 받아서 어떤 협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장치가 바로 파업이고 그거는 말하자면 법적으로 노동법에 의해서 단결권이라는 게 있죠. 그런데 그게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면 이거는 단결권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 저 대우조선인가 거기서 또 파업을 했습니다. 파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타결은 됐는데 손해배상 청구할 금액이 1,000억이 넘는 거예요. 1,000억인지 뭐 100억인지 그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사람당 돌아가는 것이 한 5억, 10억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평생 못 갚는 거예요. 갚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 예상하건대 많은 사람이 자살할 거예요. 뻔히 보이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쌍용 자동차 때 그런 일을 봤어요. 이걸 갚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자살을 하더라는 거죠. 감당이 안 되니까. 근데 똑같은 일이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법의 이치로 따지고 보면 법적이에요. 근데 법적인데 그것이 법의 모든 인간적인 어떤 생각을 다 이렇게 빼내고 이렇게 물리적으로만 이렇게 적용을 시키는 건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거는 어마어마한 폭력이 되는 거죠. 법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법인데 실제로 이거는 이제 강자들이 약자들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폭력 중에서도 주먹으로 때리는 폭력은 맞아봐야 전치 몇 주이지만 이런 법으로 폭력을 행사를 하게 되면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 이 유다의 그 상황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이렇게 돌아볼 때 너무너무 흡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법 얘기하고 법치주의 얘기하는데 너무 폭력적이에요. 너무 폭력적이에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하박국의 하소연에 대해서 하나님은 갈레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갈레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레아 사람을 일으켰다. 지금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새롭게 그 대제국을 형성을 해서 이렇게 부상하고 있는 이 갈레아가 유다 백성들 안에 지금 서로 이렇게 잡아먹고 짓누르고 착취하고 억압하는 이 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갈레아 사람이 올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비해 놓으셨다.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오는 얘기가 표범보다 빠르고 이르보다 사납고 이러면서 그들의 힘은 유다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거다. 그래서 그들이 다 강포를 행하러 온다 그랬어요. 유다의 죄가 뭐였습니까? 가장 중심적인 죄가 강포입니다. 강포. 유다의 죄 강포를 해결하기 위해서 갈대아의 강포가 오는 겁니다. 자기가 뭔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그것을
그것은 결국은 자기에게 덫이 된다는 겁니다. 이 유다의 강포가 유다에게 덫이 되어서 갈대가 바벨론이죠. 갈대아의 강포가 바로 이 유다를 넘어뜨릴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단언과 대답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박국이 속이 시원했습니까? 속이 안 시원합니다.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오히려 더 짓눌립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이 12절부터 17절인데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지금 부르기를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의 거룩하시니여. 하나님을 부를 때 이 여호와라고 부르는데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그냥 보통의 이름이 아니에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의 하나님을 말할 때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우리가 참조로 출애굽기 6장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는데 내가 여호와다 하시면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 나는 내가 여호와라고 말하지 않았다. 너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내가 처음 말한다. 그러면서 이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를 소개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국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시험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국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형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성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국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리니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지금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언약. 내가 전능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한 그런 하나님으로는 그 전에 알려졌지만 내가 여호와라는 걸 처음 말하는데 이 여호와라는 이 이름은 바로 언약을 기억하라는 의미다. 그런 의미, 그런 뜻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이 하나님을 부르는데 여호와 하나님, 당신은 언약의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에게 언약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일깨우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만세 전부터, 이거는 셋자가 해셋자니까 1만 년 전 이런 뜻이 아니죠. 만세는 영원 전부터 그런 뜻이 되죠. 이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우리 모든 생명을 지으신 분 아니십니까? 이런 말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경우라도 내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내가 하나님 손에 있으면 하나님 날 언제나 생명으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 자기 신앙을 언약의 하나님께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앞에서 말한 갈대아예요. 갈대아. 말하는 바벨론. 바벨론을 세우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세우셨다고요? 심판하기 위해서, 경계하기 위해서. 심판은 뭐 잘못된 것을 벌 주는 것, 이런 거죠. 재판에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심판입니다. 이 심판이라고 번역된 이 말이 미시파트라는 이 말인데, 정리, 이렇게도 번역되는 거죠. 미시파트. 심판, 이거는 그래서 무질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에서 벗어남으로 인해서 어그러진 이 사회에 이 무질서를 제거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권위가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절대주권, 이것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이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 경계 이거는 워닝이죠. 워닝, 예고하는 건데, 이거는 잘못된 거, 범죄자, 이것들을 다시 일깨워서 고치는 겁니다. 둘 다 보면 심판도 그렇고 경계도 그렇고 이게 하나님께서 부서뜨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뭡니까? 질서를 회복하고 또 무너진 어떤 도덕성을 회복하고 해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바로 세우는 겁니다. 파괴하는 것보다는 구속하고 회복하는 것, 이것이 지금 심판과 경계의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심판하고 경계하시고, 그러려고 이 갈대아를 세우지 않으니 하셨습니까? 이 갈대아를 그렇게 세우셨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하나님 눈이 정결하시기 때문에 악을 그냥 이렇게 눈치 못 채고 지나간다든지, 아니면 눈 감고 그냥 묵과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을 거 아니냐, 그렇죠? 악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피고 그것을 해결하실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는 경계하기 위해서 갈대아를 세우셨고, 하나님은 원래 눈이 맑으셔서 악을 허용하지 하시는 분인데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이 거짓된 자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이거는 갈대아 사람입니다. 바벨론. 또 악인도 바벨론입니다.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시고 경계하시기 위해서 갈대아를 세우셨다고 그랬는데,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짓된 자를 놔두시고 방관하시고 악인들이 자기보다 더 의로운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는데, 더 의로운 사람은 누구 말할까요? 상대적으로 유다가 더 의로운 거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이렇게 괴롭히는데 왜 놔두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벨론이 유다를 괴롭히는 장면을 쫙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지금 유다 사람들이 바다의 고기처럼 거물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완전히 어부에게 잡혀가는 것처럼 포로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벌레가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가 밟으면 툭툭 터져 죽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이 이 짓밟혀 죽습니다.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그러한 갈대아인들은 거물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끄집어내니까 이 거물이 굉장히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물을 제사한다 그랬습니다. 우상숭처럼 숭배한다, 그 말이죠. 투망 앞에 분향한다, 같은 말이죠.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거물은 군사력이겠죠. 군사력. 이 바벨론의 군사력. 그 군사력을 가지고 막 정복을 해가지고 그 약탈도 하고 세금도 거두어가고 사람들 노예로 잡아가고 이러니까
이 군사력이 너무너무 든든하고 그거를 신처럼 이렇게 위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앞에 11절에 그런 말이 있었죠.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랬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이 바벨론이 계속해서 그렇게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데 저렇게 악한 놈들인데 거짓된 자들인데 우리 유다가 잘못해서 이거 경계하고 이거 좀 이렇게 심판하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이놈들이 저렇게 잘 나가도 됩니까? 악인들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 이 하박국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유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따져보았더니 갈대아를 세운다 그래서 바벨론을 세운다 그래서 유다의 죄에 대해서 징계를 하신다 그러니까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그러고 난 뒤에 보니까 이 바벨론이 더 나쁜 놈들인데 이 더 나쁜 놈들이 더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의로운 사람들을 짓밟고 더 승승장구하고 잘 돼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그냥 보지 못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렇게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인데 이런 악을 이게 악이 점점 더 뻗어나가는 것을 왜 그냥 보고 계십니까? 지금 하박국이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첫 번째 질문은 유다의 죄에 대해서, 두 번째는 이 바벨론 갈대아의 악인의 승승장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될 때가 우리도 현실적으로 너무너무 자주 접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시는가? 하나님은 그 악을 벌 주시는 줄 알았는데 벌 안 주시고 악이 더더욱 승승장구해 가는 것 같아요. 또 제가 또 엉뚱한 얘기를 또 빠져나가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좀 조심스러운데 우리 일본의 제국주의의 그 억압을 받고 식민지 통치 하에 있을 때에 가사를 다 팔아가지고 독립운동 자금되고 생명을 걸고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나중에 해방 후에 보니까 일제 아부하고 일제 앞잡이했던 경찰 군인 이런 출신들이 권력을 다 잡아가지고 이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을 마음대로 홀대하고 쫓아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 악인들이 벌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일제 때 아부하던 이런 사람들은 벌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권력을 잡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드실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최근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너무 이렇게 많이 그런 게 있는데 법무부에 경찰국을 만들어 가지고 경찰국장으로 이제 임명한 사람이 김순호라는 사람이 그 청문회 하는데 또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이 말하자면 뿌랍치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운동권에 있는 사람들 나중에 군대 가면 녹화사업 해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휴가 보내주고 친구들 만나고 그 동향 파악해가지고 보고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운동권을 이렇게 단속하고 잡고 했던 그런 사업이 있어요. 그 녹화 사업을 하는데 근데 그 녹화 사업을 통해서 경찰에 좀 이렇게 협조적으로 나갔고 그런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대하고 난 뒤에서도 난 뒤에 같이 운동하던 사람들하고 같이 노동 현장에 나가서 위장 취업하고 노동운동 하면서 이 동료들의 그 모든 행동을 전부 이렇게
자료를 모아가지고 밀고 해가지고 그 공로로 경찰에 특채돼서 승승장구하고 이번에 경찰국장이 됐다는 거예요. 본인은 이제 또 청문회 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들은 노동운동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주체사상에 빠졌던 주사파들이다. 그 말도 뭐 맞을 겁니다. 근데 참 깝깝해요. 주사파는 알아서 즉각 신고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같이 활동을 하면서 속이고 서로 신뢰하는 가운데서 같이 활동하다가 나중에 그거를 모아가지고 딱 고해 바치는 거, 이거는 너무 비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젊을 때에 서로 신뢰하고 모든 것들을, 사실은 운동할 때는 자기 개인의 어떤 잘 되는 거, 안락이나 이런 것보다는 더 높은 가치, 정의 이런 걸 위해서 희생하면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운동을 했는데,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밀고를 하고, 그래서 그 중에 뭐 어떤 사람은 또 자살하고 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나중에 고문 때문에 너무 그때 잡혀가지고 고문 당하면서 정신적으로 좀 이상해져가지고 나중에 자살하고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봐도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참 악한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가? 이 김순호라는 사람 제가 잘 모르면서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너무 잘못된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사람이 아니면 다행이고요. 파락치 사건을 또 이렇게 이전에 경험을 해봤으니까 떠오르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게 사회 전반적으로 정의롭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그런 격언도 있어요. 독립운동한 사람은 3대가 망하고 친일 부역한 사람들은 3대가 망한다, 그런 말도 있어요. 왜 이런 식으로 어그러진 그런 일이 있을까? 왜 그렇게 어그러져 있을까? 이 선지자가 너무너무 깝깝해서 하나님께 따지고 묻는 겁니다. 이게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답을 하시는데 2장 1절부터 17절까지인데, 일단 4절까지 먼저 이렇게 끊어서 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거는 하나님의 대답도 아니고 이 하박국의 질문도 아니고 그 중간에 이제 하박국이 지금 상황을 설명하는 내레이션이죠. 파수하는 곳에 섰다 그랬습니다. 파수하는 곳에, 성루에 서서, 높은 곳에 서서, 이거는 전쟁을 칠 때에 높은 곳에서 파수꾼이 있죠. 보초를 서죠. 그래서 멀리까지 바라보고 적의 동향을 보고, 만약 적이 침입해 오면 즉시 비상을 걸어가지고 대비를 해서 전쟁을 하게 하는 그런 역할. 이 보초가 중요한 역할이죠. 그래서 남들 다 잘 때도 돌아가면서 안 자는 사람 보초 세우는데, 이 파수꾼이 되겠다는 거죠. 자기가 하박국이 내가 파수꾼이 되어서 살펴보겠다. 뭘 살펴보느냐? 적의 동향을 살펴보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지금 하박국이 살펴보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란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보리라. 지금 파수꾼이 보초를 서는 것처럼 깨어서 잠자지 않고 이렇게 정신 말짱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내가 한번 들어보겠다. 하나님 말하자면 결전의 자세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그러고는 내가 잠 안 자고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한번 해보세요. 그러고 이제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2절 대답합니다.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라는 것은 하나님 뜻을 드러내는 게 묵시죠. Revelation. 하나님이 지금 계시를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거를 판에 새기라 그랬습니다. 판에 새기는데 이 판은 돌판일 수도 있고 나무판일 수도 있고 점토를 가지고 새겨서 이렇게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판에 새긴다는 것은 일단 쉽게 지워지지 않게 하라는 거죠. 그와 동시에 포스트처럼 크게 만들어 가지고 쉽게 볼 수 있게 하라. 지금 여기서 보니까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달려가면서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크고 아주 단순 명료하게 큰 글씨로 써서 막 달려가면서 봐도 이걸 다 볼 수 있도록 단순 명료하게 그렇게 적어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요. 단순 명료하게 적어라 이 말은 똑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하면 복음은 그걸 보는 사람은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갈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원래 히브리 말의 원어에 가까운 거는 복음은 달려갈 거다. 단순하게 적어라. 복음은 달려갈 거다. 이게 더 가까운 그런 말인데 우리 지금 계획한 글에서는 달리면서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이 NIV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Then the Lord replied, Write down the revelation and make it plain on tablet. tablet에 make it plain, 단순하게 이렇게 revelation을 write down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so that a herald may run with it. so that 그러면 그렇게 하게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herald 심부름꾼 연락병이 may run with it 그것을 들고 달려가서 전할 것이다. 성전문을 알리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 그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이런 장면은 성경에도 많이 나오죠. 성경하고 상관없이 또 우리 마라톤의 유래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그걸 보았습니다. 기쁜 소식은 잠시라도 머물지 못해서 막 달려가면서 목숨을 걸고 달려가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 묵시 이걸 단순 명령하게 분명하게 써서 그걸 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그런 의미입니다. 달리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런 뜻도 되고 그걸 보고 달려가게 하라 그런 뜻도 된다 그랬습니다. 어쨌든 간에 명백히 새기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묵시는 지금부터 지금 그 내용은 이 묵시 내용은 다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 묵시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종말이 속히 이르겠다. 여기서 종말이라는 말을 우리가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종말할 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이 세상이 끝나고 새로운 세상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걸 말하는데 구약에서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하박국이 말하는 이 종말은 그런 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정한 때가 이루어지는 게 종말입니다. 그래서 이 정한 때는 한 번일 수도 있고 여러 번일 수도 있어요. 정한 때는 해마다 돌아오는 절기도 정한 때라 그러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서 종말은 하나님의 묵시 언약이 때가 이르면 이루어지잖아요. 그 때가 이루어지는 그 때를 종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종말에는 종말이 속히 이를 것이다. 하나님의 이 묵시는 절대로 안 이루어지고 흐지부지 되는 일이 없다는 거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게 바로 종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래서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정직하지 못한 사람 앞에서도 나왔는데 이거는 바벨론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바벨론의 위시덤등함 이런 것들 있고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이 악인인데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이제 이 구절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었는데 그 로마서 1장 17절에도 나오고요. 갈라디아서에도 나오고 신약에 이게 인용이 되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게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마다 이 말이 중요한 아젠다가 되고 그래서 우리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중요한 그런 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율법을 있는 그대로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모든 것이 온전해진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요. 근데 이 말은 우리가 조금 좀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바울 사도는 믿음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을 하박국에서 인용을 하되 좀 더 어떤 신앙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좀 확 이동시켜서 이렇게 인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트나 그 다음에 이제 존 웨슬리도 마찬가지예요. 존 웨슬리도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데 그런 믿음, 신앙 그 자체를 이렇게 강조하는 말로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이 하박국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말은 개인의 어떤 신앙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 이 하박국의 이 믿음이라는 말의 의미를 또 우리가 기억하면 바울이 그 말을 인용해서 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뜻을 좀 더 온전하게 우리 개인의 어떤 내면적인 신앙 그것만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 그 더 확장된 의미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부분을 좀 더 봐야 되겠는데요. 여기서 의인은 우리가 여러 번 우리가 봤죠. 의인은 기본적인 생각이 어떤 겁니까? 잘못이 하나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죠. 의인은 뭡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뿐만 아니라 이웃과도 포함해서 관계가 온전한 사람이 의인입니다. 이 의인은 히브리 말로 이 원어가 짜티크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우리가 왜 의라고 할 때 ጼ데카 그랬잖아요. ጼ데카하고 같은 그 어원에서 나온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ጼ데카라는 말 이게 원래가 관계가 바르다는 뜻입니다. 관계가 바르다. 그래서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의인은 그런 사람이고요. 이 믿음이라는 말은 에무나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든든하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든든함, 확고함, 흔들리지 않는 확고함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본래의 의미는 하나님이 한번 앞에서 그런 얘기 나왔는데 약속을 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시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거를 묘사할 때 에무나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세데카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뭡니까? 헤세드와 세데카 그 다음에 이 에무나 이 세 가지가 같이 연결되어서 이렇게 사용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게 인간에게 이렇게 투영됐을 때 우리 인간의 신실함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 예레미야서 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진리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굽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을 그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했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끊고 결박을 끊은지라. 아멘. 하나님이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면서 그 넓은 거리를 찾아보고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성읍을 내가 용서하겠다 이 말씀하세요. 여기서 정의가 대dek하고 여기 진리가 에무나입니다. 이 진리라는 말, 이 진리란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논리적인 뭐 이런 진리 그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진리는 겉과 속이 일치하는 신실함, 인격의 온전함, 충실함, 순전함, 인티그리티 같은 그런 거를 말하죠. 인티그리티. 그게 이 성경에 보면 신약에 보면 그 성령의 열매 중에 충성이 있죠. 충성을 영어로 뭐라고 번역했었습니까? faithfulness, 그죠? 믿을 만함. 충성이라는 건 로얄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자기 일에 아주 신실해서 앞과 뒤가 같고 겉과 속이 같고 온전한 거. 그게 충성입니다. 그게 faithfulness고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이 에무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결국에는 예수님이 오시면 다 망하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갈 거니까 이 믿음 가지고 그냥 뭐 이 세상이 어떻든지 잘 견디고 나가고 그렇게 가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만큼 우리가 신실하게 우리 삶 속에서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앞과 뒤가 다르지 않게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충성되게 신실하게 변함없이 그래서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자 이 말입니다. 그렇게 살 때에 우리 이긴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맥락이 뭡니까? 지금 유다가 엉망이 됐는데 강포로 인해서 엉망이 됐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내버려 두실 겁니까? 그랬더니 바벨론을 세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질문합니다. 바벨론 그 악독한 놈이 잘 되는 게 그러면 그거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금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 묵시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그러면서 그 교만한 놈들은 결국은 바벨론은 결국은 내가 반드시 해결을 할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날 믿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신실하게 살아라. 아무리 절망적이고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악인이 잘 되고 뭐 이렇게 너무 부조리한 것 같고 이 세상이 왜 이런가 싶을 때에 그럴 때에 날 믿으라는 거예요. 날 믿고 자신의 삶 속에 충실하게 신실하게 믿음성 있게 그렇게 살아가라.
그러면 결국은 이 하나님의 묵시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바벨론을 반드시 멸망시킬 거죠. 그렇게 할 거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거 몰라가지고 지나가거나 악이 더 잘 때는 그냥 감당하지 못해서 내버려 두거나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또 신실한 삶을 살아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이제 방법, 묵시에 대한 방법은 5가지 재앙입니다. 5가지 재앙. 이 폭력을 행사하고 강포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이렇게 하는 이들에 대해서, 이건 꼭 바벨론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사의 모든 것들을 말한다고 이렇게 적용할 수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5가지로 재앙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2장 나머지 부분이고요. 오늘 말씀의 요 내용은, 그래서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정한 때는 반드시 온다. 그 종말이 이럴 것이니까 신실함으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승리하자,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